얼마 전에 제가 편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의 주소와 이름은 있는데 받는 사람의 이름은 없더라고요. 주소는 제 주소가 맞는데 거기에 세대주 귀하라고만 써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자원봉사는 누구입니다.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몇 자 적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지만 갈수록 세상이 잔인해져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더 자세한 내용은 jw.org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웹사이트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습니다. 네. 궁금하잖아요. 뭐 들어간다고 뭐라 하겠습니까? 네, 들어갔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여호와의 증인 웹사이트였어요. 이단이었습니다. 야,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무지하기로 편지를 보내서 포기 활동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단에 관한 설교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단은 한자로 달을 이 끝단입니다. 전통적 교리에서 벗어난 끝의 단, 다른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다른 가르침이라고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 다양한 가르침을 받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다른 가르침은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가르침을 내어주는 이단을 가까이에서도 또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단을 배격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이단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단이 현대에서 나타난 집단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고 사도들은 이 이단을 굉장히 많이 경계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본문 1절에서 이 이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고 하였죠. 이단은 보혈의 공로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집단으로서 그 잘못된 가르침이 그것을 믿는 자들을 멸망으로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가만히 끌어들여라는 이 말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눈치채지 못한 상황에서 몰래 끌어들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전략은 교묘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원래의 본질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차이를 못 느끼게 합니다.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처음에는 정체를 숨깁니다. 그리고 서로 관계를 맺은 이후에야 자신들의 정체를 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단의 모습은 마치 지금 깨달을 경우 이미 그 영혼이 파괴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995년 역사상 최악의 지하철 테러 사건이 일본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옴진리교회 신도들이 독가스인 살인을 살포한 것입니다. 도쿄 지하철에서 14명이 사망했고 6,000명이 가스에 중독되었습니다. 그 중에 1,000명이 영구 장애를 얻었습니다. 옴진리교 교주는 사형을 선고받았지요. 이 같은 케이스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에 한국의 어떤 교회 성도들이
남태평양 피지로 가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권 유린과 강제 노역이 진행된다라는 뉴스가 한동안 우리 사회 속에 보도되었습니다. 일명 은혜로 교회의 사건입니다. 이 교회, 이 사건의 주범자인 신옥주 목사는 종말이 가까워온다라고 교인들을 현혹시켜서 피지로 이민 가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반복되는 폭행, 또한 강제 노역, 그리고 구타, 여러 가지 상황들, 감금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또 그들을 외부 연락을 단절시켰습니다. 오른쪽 사진에는 신도들이 서로를 폭행하는 일명 타작 마당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때리고 자녀가 부모를 때리는 것입니다. 이어지 영혼이 파괴되지 않고서는 지하철에 독가스를 살포할 수 있으며 가족끼리 폭행을 하는 그러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에 우리가 이단을 배격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의 분열과 혼란 때문입니다. 이단은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를 파괴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교회 파괴의 전략은 신천지의 산 옮기기 전략이 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이러합니다. 신천지의 추수꾼, 스파이와 같은 존재를 추수꾼이라 일컫습니다. 추수꾼이 교회에 등록하여 열심을 다합니다. 충성과 헌신을 이룹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의 중직자가 되거나 혹은 기존의 중직자들을 포섭하여 교회를 엿봅니다. 그러다가 목회자가 큰 실수를 하는 경우, 교회의 리더십이 교체되는 시기 혹은 교회의 건축 시기 등 교회의 혼란스러운 시기를 기회로 삼아 여론을 조장하고 교인들을 분열시키고 또한 그들을 시험 들게 함으로 교회를 떠나게 하고 목회자를 쫓아내므로 교회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을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4월에 논현동의 어느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 옆에 소래포구역이 바로 교회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반듯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교회 위치적으로 또 교회의 외적인 규모적으로 성도 수가 생각보다 많이 적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를 건축하고 굉장히 잘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신천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교회가 분열되고 그들이 결국 성도의 반 이상을 떼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를 나간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속의 어려움의 모습, 교회의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는 이단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 이단에 배격하는 이유는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재산을 착취하고 또한 인권을 유린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등의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킵니다. 최근에 프랑스에서 이단 종교에 대한 피해 사례를 모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신천지와 관련된 일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8세의 로라는 15세의 신천지 교인들을 길에서 만나 성경 공부를 함께 시작한다. 로라는 말하기를 신천지 교인들은 메시아로 불리우는 이만희 총회장의 지명을 받아 계시록에 나오는 구원받을 숫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종말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에 신천지 교인 30만 교인이 있고 그 중에 일부만 구원자가 될 수 있게 교인들 간에는 서로 끊임없이 의심하고 경쟁하고 때로는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것이 로라의 증언이다. 로라의 말에 의하면 신천지는 인터넷을 뱀이 품고 있는 독에 비유하며 인터넷을 보지 못하게도 하고 또 신천지 교인 이외의 사람들과 교류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자 로라는 사이가 좋았던 부모님들과도 멀어졌다. 국위선양을 하지를 못할 망정 한국의 이단을 외국에서 포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행태, 이단의 모습은 남의 나라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중구 신흥동 3가 옛 6층 대형 찜질방 건물, 옛날에 인스파 월드가 우리 교회에서 3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인하대병원을 지나 성도로 가는 큰 길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도 2009년 10년 우리 중국어 예배부 성도들을 이끌고 저기에서 찜질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신천지가 2013년에 88억 2천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 신청을 중구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2013년, 16년, 23년 세 번에 걸쳐서 이를 불허했습니다. 왜냐하면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고 교육 환경 및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민들의 탄원과 공익적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신천지는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구청 앞에 3천여 명이 모여서 데모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종교시설 대신에 문화시설로 이 건물을 의원이나 또한 공연을 하는 문화시설로 쓰겠다 하고서 신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청은 역시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신천지는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30일 법원은 신천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5월 30일자 문화일보의 기사처럼 인천 준구에 제2교회에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위치에 신천지 교회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중구청이 즉각적으로 항소할 것을 말했지만 교회와 지역사회가 좀 더 조직적으로 임하여야 될 지금 입장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이단이 숨어서 포교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광고하고 자신들의 힘을 일으켜서 우리 사회에 악적인 그러한 모습을 일으켜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단 대처를 위하여 교회 그리고 교계와 나라가 조직적으로 또한 대처해야 될 부분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 이단에 미혹되거나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적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저는 이단입니다. 저는 신천지인데요. 이렇게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정체를 숨긴다고 했죠. 런닝 동호회나 주민센터 같은 데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중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죠? 모르나요? 한 번도 안 하신 거 본데요. 당근이죠. 예. 이 당근 마켓을 통해서 포교의 중요한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그러면서 신천지 사람들을 그 타겟을 맺은 사람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20-30명이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하고 좀 더 깊이 이 신천지에 들어오게 되면은 쇠뇌를 시키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강요하고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무서운 단체가 이단인 것입니다. 신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가지 않기 위하여 그들의 특징 그리고 그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교리적 핵심 진리입니다. 1번과 2번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오직 한 분뿐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믿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지만 이단은 교주를 구원자, 재림 예수로 칭하며 교주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만 이단은 교주를 성령 하나님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부분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오류가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또한 믿지만 이단은 성경 외에 다른 경정을 소개하고 교주의 말을 성경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그러한 이단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우리 구역의 식구 한 분이 조금 이상한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좀 알아봐 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몰래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잘못된 점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뒤이어서 그 교회가 이단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제가 갔을 때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 어떠한 사람을 만나거나 단체에 우연히 들어갔을 때 의심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성경적으로 난해한 그러한 해석을 했을 때 개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즉시 교회와 또한 목회자들에게 문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교리의 기준은 교주와 리더십입니다. 교주를 숭배하는 것, 그리고 교주의 말을 절대시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이것은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람을 우선시 여기면은 이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가 JMS 정명석에 대한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줄 압니다. 왜 저기서 빠져나오지 못할까? 제가 그 정명석을 볼 때도 말이 어눌하고 또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똑똑하고 잘생겼는데 왜 노원석을 사람들은 따르지 않냐고 정명석을 저토록 따르는가? 마음의 불화가 조금 일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고민했어요. 북한 공산당 체제가 3대에 걸쳐서 이어지는 이유와 같습니다. 교육시키고 쇠뇌시키고
그 체제에 반하는 언행이 있을 때 아오지탄광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체제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시키고 세뇌시키고 깨달아서 그 단체를 나가고자 할 때는 온갖 협박과 또한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그 단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기준은 구원론과 종말론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지만 이단은 우리 단체에 들어와야만, 헌금을 많이 해야만, 또한 교주의 말을 충성스럽게 들어야만 구원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종말이 된다, 이 세상은 끝난다 라고 그날을 기다렸지만 헛된 종말론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서는 계시록의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하여 과도한 헌금이나 또한 노동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데 14만 4천 명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의 기준은 교회론과 공동체 생활입니다. 이단은 기존 교회의 극도의 배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다른 교회는 다 썩었다, 우리 교회, 우리 단체만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그 이단의 단체를 지속하기 위한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조건에 과도한 헌금과 노동을 강요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기타의 점검 사항으로는 지나친 비밀주의,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지 않아요. 떳떳하면 왜 그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지나친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선인데 교주의 꿈과 환상을 더 우선시 여깁니다. 그 환상과 꿈도 분명한 사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를 주보에 실어 놓았으니 여러분 나중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야, 나는 괜찮아. 어떻게 저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사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분은 사회 경험이 많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 피싱이죠. 아들이 유괴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황해서 그것에 스며들어가서 송금을 하기 직전에 정신을 차리고 사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그 목사님은 아들 하나, 딸 둘이 있었는데 아들한테 약했어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 약한 부분을 그 사기꾼이 건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주변에 그 이단에 넘어간 분이나 가족이 있다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나도 저럴 수 있는데 하루빨리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영적인
깨달음이 발생되고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구역이나 소그룹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청년이 이단과 같은 이단의 냄새가 풍기는 사람이 접근을 해왔대요. 그러자 이 이단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궁금해서 같이 커피를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끔 전화 피싱을 받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한 3번인가 4번 지금까지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전화 피싱인 것을 알게 되자 짜샤! 이따위 전화를 해?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가. 임마! 하면서 전화를 끊는 분이 계셨어요. 이러면은 안 됩니다.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방향으로 그 화살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단 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논쟁해서는 안 되고 무대책이 상책인 것입니다.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어쩔 수 없이 접촉을 했거나 또한 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거나 혹은 주변의 상황에서 수상한 조짐을 발견했을 때는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교회에 문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단을 방어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배우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설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떠한 이단적인 잘못된 가르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는 것은 이단을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참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만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2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 아무리 어려워도 지옥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는 교회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이 우리 교회를 넘보오더라도 이 교회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씨알도 안 먹히는구나,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모습을 목도하는 제2교회 제2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지켜야 합니까?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킨 우리의 노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스쳐 지나가듯 습관적으로 신앙을 이어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초신자,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면 이젠 더욱더 신앙에 바로 서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생명과 같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의 성도를 지키고 이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 우리 가정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단의 세력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 굳건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제2가족들의 심령 속에 믿음 속에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단의 세력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온전히 주님만으로 충분한 오직 예수, 더욱 예수, 결국 예수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제2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드립니다.